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찬양하기 전에 우리 1분 정도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령의 열정이 하나님께 상납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강력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허리를 치겠습니다.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 능력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갑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주여 덮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햇세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과 아버지 놀라운 것들이 이곳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이곳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들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아버지 한국의 모든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예배 시간들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수년케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목사님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 스카리아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찬양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이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을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기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우리 다시 이 시간에 빠르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을 신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임하십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이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우리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기쁨의 목소리로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할렐루야.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우리 외치고 선포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바꾸십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기쁨의 박수 돌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장사를 해도 좀 손님이 많이 와야 기쁘듯이
우리가 교회가 또 올 한해 큰 부흥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사랑과 열정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도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막을 수 없네.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간절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초대교회,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부를 때는 더욱더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속에서,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제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다. 우리 교회를 향해 선포합시다. 모든 세대여,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곳 가운데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성령이여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전진하라 주님 오시기 예비하라. 우리 시간 금요 철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러 이 성전에 달려왔습니다.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갈급한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뜻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고 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귀한 교회를 우리 중에 세워주셨는데 우리 송도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마음껏 붙들림 받고 특별히 금요 철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을 믿고 우리 주여 세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권능한 능력으로 초대교회 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 되어지게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죄악된 길에서 아버지 스스로 겸비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지금까지 낱낱이 우리에게는 전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에베네셀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승리케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뜻이 이룬 것 같이 나라 위에 맙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버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께서 나를 지는 나의 영토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는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종 주님의 노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구하라 하셨사오니 오늘날 일요일 양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기도 가운데 모두에게 응답하 주시옵시고 2022년도에는 위대한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라바라 야라바라 따라가 슴바라 와카 야라바 오라바라 야라바라 야라바라 야라바.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 품앗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답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따라가 슴바라 와카 야라바 오로로로로 가야라바라 야라바 아바라바라바라 따라가 슴바라 와카 야라바 오라바라바라바라 따라가 슴바라 와카 야라바 오라바라 근다라가 썸바라 와카 야라바 오라바라바라 근다라가 썸바라 와카 야라바 오라바라 이레바라 야라 근다라가 썸바라 와카 야라바 오라바라 이레바라 야라바라 야라바 오라바라바라 근다라가 썸바라 와카 야라바 오라바라바라 근다라가 썸바라 와카 야라바 오라바라 이레바라 근다라가 썸바라 와카 야라바 오라바라바라 근다라가 썸바라 와카 야라바 오라바라바라 근다라가 썸바라 와카 야라바 오라바라 야라바라 야라바라 야라바 오라바라 간다라가 썸바라 와카 야라바 오로로 가야라바라 이레바라 야라바라 야라바 아바라바라 간다라가 썸바라 예쌈바카라 오라바라 가야라바라 이레바라 야라바라 간다라가 썸바라 야라바 아바라바라 이레바라 간다라가 썸바라 와카 야라바 아바라바라 이레바라 가야라바라 야라바.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철야를 위해서 정홍규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우리와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거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귀한 찬양과 말씀의 시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또 섬기다가 오늘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사모해서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은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건하심과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강건하심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가 일주일의 삶도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지 않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또 중보 기도하는 미국 교회에서도 우리를 위해 함께 협력하며 사역할 때에 우리가 중보의 힘을 힘입어 올 한해 큰 붕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바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금요 철야에 달려오신 우리 성도분들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먹을 불끈 쥐어 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자, 다시 한번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비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송도 은혜교회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훗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생활하면서 꼭 돌아봐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기도를 잘 하는데 대부분 간구만 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버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실 때 기뻐하실까? 물론 중심을 드렸기 때문에 이 성전에 달려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것 자체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뜻은 살아계신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과 이 성전에서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진정한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거란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있기를 원하고 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보면 주님과의 교제보다는 마음은 있지만은 이 나약한 육신 때문에 우리의 입 밖에서 나가는 모든 일들은 그저 간구하는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은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으면 그래도 기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응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받는 것도 있지만은
못 받는 게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부어 주기를 소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서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고 또 우리들에게 어떤 것도 응답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 주기도문은 몇 단계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6단계. 첫째, 경배, 헌신, 간구, 교제, 영적 전투, 경배.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아멘. 그래도 첫 번째보다는 세 번째 오니까 거의 다 외우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주까지 이제 경배의 단계, 이제 헌신의 단계를 우리가 이제 설교를 했던 거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나에게 낱낱이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한 분 한 분의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마음이 돼서 경배를 드려지는 단계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헌신의 단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입술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음은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마음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온전한 경배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순간 가운데 성령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를 사로잡는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 없이 그냥 입으로만 나의 의지로 혼적으로 기도하려다 보니까 육도 지치고 하나님께 이 기도가 응답도 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나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경배가 온전히 올려드리게 될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나라에는 3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첫째, 주권. 둘째, 영토. 셋째, 백성. 이 뜻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의 영토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 가운데를 질 때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세요 하고 나를 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경배와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헌신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단계가 되면 간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게 필요하잖아요. 다 간구해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물질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필요한데 다 받아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기도를 온전히 드리진 못해서 하나님께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해서 즉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해서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달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것은 그날 말씀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집에 달려가도 집에 가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성령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 때 집에 돌아가면 공허한 생각이 들면서 다시 우리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이 충만해서 다 받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다 구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찾는 자에게 찾는 것을 찾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두드리는 문을 열게 해달라면 그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나의 중심 가운데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 기도문을 우리가 선포할 때도 그렇게 고백을 담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경배 가운데 그리고 이 헌신 가운데 그리고 간구 가운데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 편지 있죠. 응답 받을까 못 받을까? 예, 받는 줄은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송도 은혜교회 여러분들 기뻐하실 줄은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간구의 기도가 온전히 이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첫째, 시작.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우리는 힘이 없어요. 진짜 양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하죠. 우리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못 받는가? 구하기 전에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는. 그러나 이 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과 관련이 있는가? 우리 교회와 관련이 있는가?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내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 영광이 내가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질 때,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이웃과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지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마음의 중심까지 다 아시고 쓸 정도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한다라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있으면 지혜로운 부모가 있고 지혜롭지 못한 부모가 있어요. 지혜로운 부모는 정말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할 때 이 아이에게 유익하고 앞으로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애가 어떻게 되죠? 스포일 되는 거예요. 철이 들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제일 처음에 미국에 갔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1986년도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그때 이제 미국을 갔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졌냐면 유학생인데 너무나 부유한 집안의 유학생이에요. 근데 이 유학생이 도박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깽단들에게 뒷돈이라는 어떤 그런 돈들을 빌려서 이자가 막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지니까 부모님이 이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돈을 보내달라는 것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니까 한국에 가서 부모님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칼로 여러 번 찌르고 방화를 해서 이걸 완전 범죄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가 되면 절대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아닌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관련이 되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관련이 없으면 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성할 때 두 가지로 완성을 시키셨죠. 십계명을 주시고 613가지 규례를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전심을 이웃과 사랑하여 달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반경 속에서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모든 덕이 되는 부분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려라,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경배를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 일을 하셔서 필요한 걸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헌신하려고 할 때 헌신을 안 하는 것이 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지만,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십자가를 져보세요. 마음을 먹고 지면 주님께서 일을 하셔서 그 멍에가 가벼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시지만, 지혜로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 모든 영광이 모든 사람들의 덕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력으로 쓰려고 기도를 하면 어떤 것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 3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시작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정력으로 쓰지 않는다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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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간구를 해놓고 가버려. 이게 이제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우리가 구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모든 필요한 거 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특히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사람들은 응답받은 줄을 믿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주님께 헌신을 했더라고요. 정말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새벽 기도도 갔지요. 그 다음에 주에 사역을 하지요. 일주일 내내 교회 갔지요. 모든 프로그램 다 참여했지요. 전도했지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죠. 모든 부분들을 다 해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한참 헌신할 때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오랜만에 만났을 때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여러 군데 지었고 보통 분이 아니세요. 예수 믿을 분이 아닙니다. 우리 김광식 목사님을 중심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비자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데 다 받아들이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저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감권적으로 만져서 우리 어머니의 저 이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정말 믿었습니다. 믿고 담대하게 저희 어머니에게 내가 복음을 딱 전하고, 그리고 교회 함께 가자고 이렇게 인도했을 때, 물론 처음부터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이 사랑의 불꽃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은혜를 받으시니까 그 어머니도 율동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예수도 믿지 않던 거부하던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율동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어머니였을 수도 그랬지만은 율동할 때 우리 어머니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어머니는 저쪽으로 가 있어. 저쪽으로 할 때 이렇게 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걸 아니까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야, 우리 조은재 집사님 어머니가 은혜 받았어. 그런데 막 율동을 하는 모습 가운데 다 막 거부하다가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충만하냔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이런 게 복음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기도구나. 그래서 정말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핍박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도 또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관계가 소홀한 사람들, 깨진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적의 재료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려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필요한 걸 다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정말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대로 되나요? 또 그것도 이제 하나의 퀘스천인 거죠. 분명히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이게 응답이 되질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어떻게 보면 아무 말씀 같지 않아요. 우리 그냥 뭐 나한테 해당될까?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고 의심 없습니까? 저도 있을 때가 있죠.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고 또 두 마음이 품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드릴까? 할까? 말까?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지만은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은 믿음이지만은 믿음이 아닌 걸, 그러니까 믿음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아니지만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셔가지고 혹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혹시 내가 이런 상태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면 버려버리셔야 되는 거죠. 첫째는 자기 확신입니다. 이 자기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육체적인 경험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가운데 서로 찬반, 시비가 갈립니까? 많은 부분이 논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경험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확신은 주로 어떤 육체적인 경험에서 오는데 예를 들면 여기 칼이 하나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칼날에 손을 대면 비는 걸 알지요. 왜? 옛날에 벼봤기 때문에 이 고통을 안다고요. 애들은 그걸 몰라요. 그럼 아이들한테 이거 손대지 마 아파 그러면 모르니까 갖다 댄단 말이에요. 손을 비었을 때 아야 하고 하는데 또 어리석은 아이들은 몇 번 하다가 아 이제 손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경험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경험이 들어왔을 때 자기의 경험에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도 기도하고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런 착각, 자기 확신 속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이 확신과 믿음의 차이는 이 확신은요 몸이 움직이지 않아. 근데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내가 혹시 확신의 어떤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경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작. 지식적인 동의란 말이에요. 지식적인 동의, 논리적인 것을 많이 가져. 성경의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왜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 됐습니까?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 10개를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박사학위 10개를 가진 사람보다 그냥 믿음 가져서 하나님께 행하는 사람이 더 주님께서 믿음을 크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이 지식적인 동의도 사람들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얘기해도 바리새인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갓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되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소망. 우리들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소망하고 믿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엄연히 구별이 되는 겁니다. 소망을 보면 항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용이 미래 시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주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같아요? 다르죠.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병이 나은 것을 믿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소망은 어떤 미래적인 거지만 믿음은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란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믿음, 신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 낫기를 기도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 중에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는 동시에 뭐가 났어?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이 완전히 나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 말씀을 믿는 것은 믿음이야. 그러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이 입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신뢰가 되었다라면 이 병고침을 통해서 주님 나는 나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는 물질로 기도하는 성도분들은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가난하심이 된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가난에 허덕입니까? 왜 물질 가운데 쩔쩔매냔 말이에요. 부욕케 하셨다면 하신 거죠. 그거를 믿고 선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김광식 목사님을 모시고 전 세계에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를 다닐 때 항상 우리 목사님의 재정은 늘 공급받아서 우리가 한 일을 이렇게 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재정이 무슨 뭐 몇백만 불, 몇천만 불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를 들어서 뭐 아르헨티나 신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그 신학교가 세워질 때 오로지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감동을 주셨고 이미 이루셨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신학교를 주심을 믿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상관도 없는 분 그리고 상관도 없는 나라,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신학교를 세우면 아르헨티나에서 그 일이 벌어지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잠깐 브라질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어떤 부부가 목사님을 알아보고 저기서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울어.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이 신학교 예를 들어서 70만 불, 80만 불이 필요한데 이분들 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0만 불, 80만 불 노후 대책을 해가지고 별장을 하나 지려고 했는데 이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목사님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을 말도 안 되는 브라질에서 만났어. 그래서 그분들이 말을 해가지고 헌금을 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회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믿고 나갔지만 참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은 이룰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그렇게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62장 7절 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예수님이 쉬질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년이 없으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일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정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분께 맡겨서 주님 일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41장 14절 16절 보세요. 시작. 이사야 41장 제가 읽어볼게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수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이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곱한테 말하는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가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어떻게 벌어지냐면 새 타작기가 되어가지고, 지렁이가 새 타작기가 되어가지고 산들을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들에 있는 결을 갖다가 날려버린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넓게 벌려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고 헌신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조원재 목사야, 지렁이 같은 우리 전도사야, 우리 성도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와 그 목사가 기도하면 지렁이 같은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가지고 산들을 흩어버리고 결을 날려버리고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은 기도할 때 믿음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시작. 간구의 기도는 반드시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칙을 말씀하시는데요, 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시작.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요 바로 앞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구하고 바란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산더러 들려가지고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그 말을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는다 그랬죠. 이 마음에 의심치 않는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 카르디아는 우리의 이 의식 속에 아주 맨 밑부분,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치 않다는 것은 이 영적인 부분에 마음이 이 영적인 부분도 맨 밑에 터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믿어요 하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할 때, 깊은 기도를 할 때, 오랜 기도를 할 때, 1시간 이상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이 올라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으로 말씀의 경험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김광식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산들어 들려 이 바다에 던지는 말이 믿어지지 않아서 기도했대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문을 열었더니 그 산에 불도저가 깎아가지고 그걸로 흙을 옮겨가지고 거기 아파트 섰다고 간증하시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이죠. 저희는 그것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간절한 이 소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때 소원이 있으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질문이 이상합니까?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간절한 소원과 그냥 소원이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정말 이거를 이루고 싶어,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나갈 때,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을 믿을 때 역사가 될까 안 될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세계선교 우리를 통해서 마무리되지 않았지만은 김광식 목사님을 통해서 지경은 다 넓혀진 거예요. 그 영역이 다 넓혀졌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대로 나가서 된 것을 확신하니까 우리 송도 은혜교회는 세계 선교 전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대로 되어지는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의 마음과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동일한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의 종들, 교육자들, 우리 성도분들 모두가 한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마무리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소원하시죠? 소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는 소원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시작. 우리가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찔름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 일은 예전에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과거에서 예언을 했던 일이죠. 그러면 과거 시제로 끝날 수 있지만 저 이야기가 과거에만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과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 현재도 되어지고 있습니까? 안 되어지고 있습니까?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말씀을 받을 때에 저 말씀 가운데 채찍을 맞고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라면 과거 시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되는 것을 말씀을 믿을 때에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누릴 때, 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삶 가운데 응답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현실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작. 깊은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은 영의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의 활동에서는 영감, 영령, 연권이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는 것은 반드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약 같은 거 받아오잖아요. 약을.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치료제 약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물약으로 만약에 돼 있는데 물약을 받아오면 그 액기스가 어디에 있어요? 바닥에 가라앉아 있죠. 그렇게 마시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에 거만 마셔도 소용이 없는 거죠. 어떻게 마셔야 되죠? 막 흔들어야 돼요. 많이 흔들어야 돼요. 많이. 그럼 어떻게 되죠? 분명히 섞여가지고 어떻게 완전한 그런 약이 되어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왔을 때는 그냥 푹 가라앉은 사람처럼 그냥 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면 몸이 흔들리고 영이 흔들려서 영적인 활동이 운동이 돼가지고 영감이 떠오르고 영력이 일어나고 영권이 생겨지면서 병든 자도 일으켜지고 기도도 응답되어지고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한 시간씩 부르짖고 기도하자. 문제는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응답을 기대한다는 것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도 태도가 잘못되었는데 주님께 경배드리지 못하는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이용하는 마음속에 내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기도해봐야 아무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주님께 붙들림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 은혜교회가 세워졌고 성도가 모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쓰임 받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힘든 부분을 내려놓고 결과만 원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큰 병이 뭐냐면 결과를 빨리 원하는 거예요. 요새는 인터넷만 쳐도 결과를 빨리 얻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노력으로 이 과정들을 겪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것 없이 노력 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게 요즘 세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저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봅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안타깝냐면 종들은요 주님께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종의 뜻대로만 우리는 하인처럼 쓰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쓰임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표현 가운데 나타나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방황합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활력이 없냔 말이에요. 왜 죽는 모습 가운데 왜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지는 그냥 고달픈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중심 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이 충만해지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 속에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는 거죠. 깊은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시작. 간구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역대상 16장 11절 시작.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또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아시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제가 그 미국에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이 목 뒤에 혹이 우리 김일성 혹 있죠. 정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 반 정도 되는 목에 이런 혹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그게 안 생기는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몸이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자면요 여기가 이렇게 부어요. 그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 목을 보고 뒤에서 조원재 집사 이렇게 알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피곤한가 봐 하고 목을 막 이렇게 눌러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이제 그때는 이제 수요 예배도 있었고 금요철에도 있었는데 그날이 이제 수요 예배 때였어요.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아픈 사람 다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병 낫는 거 뭐 이런 거 믿지 않았어. 그냥 뭐 기도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날 구체적으로 믿고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서 나음을 입는다. 그렇지. 이게 나음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내 병이 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 은혜교회 사람들은 제가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나가가지고 각자 자기 손에 올려라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손댄 이 뒤에 이 목에 붓는 이 병을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걸 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도 기뻐서 간증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진 게 그 다음 날인가부터 사라져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지금까지 26년 전의 일이에요. 이게 26년 전의 일을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구체적으로 정말 간절하지 않는 한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그냥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떼쓰는 것처럼 그냥 미주알 고주알 뭐든 낱낱이 그냥 고하는 그런 자세 있죠. 그런 중심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1시간 기도 진짜 금방 간다는 거예요. 10분 경배 올려드리고 10분 헌신하고 10분 주님께 간구하고 10분 주님께 교제하고 10분 영적 싸움하고 10분 다시 경배드리고 금방 1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할 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응답받고 이것을 삶 가운데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째 시작.
기도의 응답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 응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 받죠? 다 받아.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함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갔어요.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냥 간절히 막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때 10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죠. 그 당시는 만약에 문둥병이 걸린 상태에서 제사장 가서 걸리면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서 가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지도 않았는데 다 나아버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하죠.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잘 보세요. 결국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다 하고 나중에 다시 경배로 가는 이유가 모든 기도 속에서 이 현실은 너무나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요. 모든 것들이 애타는 마음 가운데 간절하지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우리는 이전 거를 기억 못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간구가 다 응답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할 때였어요. 교회가 잘 이렇게 성장하다가 어느 때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려움이었죠.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저는 주님께 이 어려움을 해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의 비전을 끝까지 이루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의 심령 가운데 성전 건축을 하라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실 교회 개척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 성전 건축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 교회 성도 숫자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네 분을 이제 제가 참 사랑하는 가정인데 이 가정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은 이제 시민권을 받았는데 이 결혼하는 과정 가운데 아내 되는 분이 그 영주권 문제가 걸려 있고 또 의대 간호학과를 다녔는데 이 학교를 끝마치면서 비자 기간이 남았던 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성전 건축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든지 믿음으로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감동되는 대로 우리 주님께 다 오병이어 드리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정말 그때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형편은 다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모두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의 간증이 뭐였냐면 사실은 100%를 다 드리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부 남겨놓고 그래도 90%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저 나중에 알았지 그거를. 그런데 이제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현실은 얼마만 있으면 이제 비자가 끝나가지고 한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그랬어요. 우리 끝까지 믿어보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며칠 안 남아서 한 3, 4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분명히 3, 4일이면 가야 되고 어떻게 나중에 이걸 미국 올 수도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믿음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알지도 못하는 어느 곳을 가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가서 앉은 거예요. 앉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자꾸 힐끔 쳐다보면서 한국 분이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게 보니까 예, 한국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자가 만료돼서 가야 되는 어떤 일인데 뭐 그래요? 이렇게 주고받게 된 거예요. 같은 뭐 연령 또래가 됐는지 자매끼리. 이제 그러면서 이 자매가 그러세요? 그러면은 지금 혹시 레주메 있냐고 이력서 있냐고 그래서 가방에 있길래 있다고 한번 줘보세요. 그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그 연락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얼마나 놀라웠냐면 이 자매가 기도한 게 있는데 어느 지역의 병원에 이제 우리가 다시 되더라도 취직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얼마나 넓어요, 전역에. 그 어느 지역 한 군데를 찍는다는 건 사실 말이 돼요. 이게 뭐 로또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한 곳을 선정해가지고 하는데 플러튼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놓고 기도했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혹시 누구세요? 이렇게 하니까 네, 접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 딸이 저한테 이력서를 하나 줬는데 한번 그 인터뷰 했으면 좋겠는데 병원으로 오라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의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지역의 어떤 병원에 인사권을 가지신 분이야. 그래서 만나가지고 마지막 나는 날 떠나야 되는 그 전날 취직됐는 줄을 믿습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주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렇게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참 신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요. 근데 그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손을 대어 주시면 그분의 영광이 내 삶 속에 펼쳐진 문제, 나의 형편과 모든 것들을 만지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응답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설교 제목이 간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간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모든 간구 문제가 먼저 어떻게 하죠?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기도하고 또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기도 제목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감사에 올려드리면 해주세요가 아니라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응답되어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가운데 주님 전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릴 때 오직 주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드렸고 또 우리의 중심 가운데 헌신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으로 아버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는 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던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나 힘 다 내려놓고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경배와 헌신과 간구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세 번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